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에 대해 읽다 보면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세계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내 생물에 대해 묘사합니다. 내 생물들은 얼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들 속에 눈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영이 있어 영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지역과 능력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신은 바다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들이나 산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물과 바퀴를 움직이는 영은 어디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벨론에도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에스겔의 소명을 받은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능력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은 바퀴들이 영을 따라 움직이듯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며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릴 때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